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을 오늘 두 번째 시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목적이 두 가지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전해준 것은 첫 번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썼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 서신을 썼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의 두 번째, 바로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목적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대로 써놨습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카이 히나 피스티오 에테 에이스 토 오노마 투 피우 투 세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바로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에이스 토 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 아주 문법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분별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원문에 있는 것이 있고 원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인데 이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 이 문장이 있는 원문이 있어요. 있는 원문. 그리고 없는 원문이 있어요. 있는 원문은 TR이라고 해요. 없는 원문은 약자로 NA. 이게 NA 27판이라고도 하고 27판, 28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가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인데, 이 문장이 있는 원문이 있고 없는 원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이 있는 원문이 옳은지 이 문장이 없는 원문이 옳은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든지 없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이지요. 둘 다가 될 수 없죠. 그러면 TR,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원판이 되는 그 헬라 원문입니다. 이것이 되는지 아니면 개역 성경의 그 원판이 되는 원문이에요. 위에 거는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 아래 것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근본이 되는 원문이에요. 자, 어떤 원문이 맞는지 요한 1서 5장 13절 이 한 절만 보고서 살피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요 한 구절만 보면 이것이 맞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원문의 내용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이에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호 피오스 투 세우 카이 히나 피슈티 온테스 조엘 에케테 엔토 오노마티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그분의 엔토오노마 그 이름 안에서 피시티 온테스 믿는 자들은 조엘 에케테 생명을 갖게 희나하기 위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분의 그 이름 안에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서신서 편지 요한의 편지를 쓴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했을 때 두 개가 다 목적이 일치가 돼야 맞는 것이지 어디서는 A를 말하고 어디서는 B를 말하고 그러면은 앞뒤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우리가 서신서와 복음서의 관계를 아주 잘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크게 나누면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에 해당하는 서신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고 맨 끝에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나누죠. 그러나 이 구분을 크게 나누면 2등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서신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인류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믿어가는 과정, 그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거를 알았어요. 성령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것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런 분이다, 예수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인 건 이런 것이다 하고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서신서는 맥락이 같은 것이며 흐름이 같은 것이며 한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를 쓴 목적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의 목적이 이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는 예수는 투세우, 하나님의 휘오, 아들, 휘오스, 아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에스틴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카이, 그리고 그분의 아우투, 그분의 엔토오노마, 그 이름 안에 피시테온티, 믿는 자들은 조엘 에케테, 생명을 갖게 희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는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와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서신에 있는 두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문장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나오니까요.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문장의 내용은 결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있는 TR 원문이 옳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볼 때는 증거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고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분 안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서. 당연히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니까 당연히 믿게 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당연히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믿어라 이거죠. 아들 안에서 믿어라.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름 안에서 믿어라. 이름 안에서 믿어라.
이름 안에서 믿는다. 이름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이름 안에서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바로 그분이 크다는 거예요. 크시다. 크시다는 겁니다. 크시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 로고스예요. 로고스. 창조주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충만히 계신 이 로고스. 생명이에요. 생명. 창조주. 이거는 생명의 로고스예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로고스의 생명을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생명은 로고스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왜 알게 해주냐? 이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코이노니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안에서 믿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에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해야 그 생명을 가졌을 때에 이 생명이 로고스의 생명이거든요. 이 로고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생명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로고스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로고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도 로고스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로고스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 생명이 내 개체가 돼가지고 이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체험이 사도들과 코이노니아 했던 그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이 생명이 있으면 체험이 있어서 복음서를 읽으면 믿어져요. 서신서를 읽으면 믿어져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생활을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코이노니아해서 이렇게 헬라어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중 천체성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학문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고 아무리 영성이 깊은 책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정체성이나 안에서 믿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안에서 믿는 게 없고 그냥 이름을 믿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안 돼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름으로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이름으로 상대해 주는 거죠. 그냥 그 이름은 하나님의 크심을 대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고서 하나님이 계명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넣어줬던 거예요. 왜? 자신이 존재가 우주보다 크고 모든 생각보다 큰데 그분을 어떻게 봐요? 우리는 우주도 다 못 봅니다. 우주가 너무 커서. 근데 우주를 품고 있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우리는 크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격으로 알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받은 자는 결코 그 이름을 의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 요한, 바울 어떤 사람도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이렇게 이름 안에서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원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인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점치는 귀신아 나가라. 꾸짖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엔토 오누마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다음 베드로 성전에 앉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 앉은뱅이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엔토 오누마 이름 안에서가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하면서 말하죠. 거기에 내 이름 안에서 믿는 자예요.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뻐해서 돌아왔습니다. 70인의 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기뻐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70인의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 안에서 귀신 쫓고 그 이름이 크심을 알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이 항복합니다 하고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원어에는 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당신 2인칭, 토는 역격.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그 이름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안에서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과 차이는 그 이름을 존중하느냐,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계명에 기록하여 내 이름을 만명대에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최초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알고 너무나 귀한 줄 알아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어떠한 어린아이,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물었더니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자들은 돌들을 다 들어서 나를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른 자를 쳐라. 그래서 너희 회중에 악이 없게 하라. 죄가 없게 하라.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보기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면 그 이름도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구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믿으시고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그 이름 안에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름을 섬김으로, 자신을 섬김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말라기 3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의 크심을 알고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 잘 믿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이름 안에서 믿어 환난을 통과하고 넉넉히 이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